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입을 통해서 그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략을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부터 아버지 집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이 무엇의 시작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원래 살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보내시는 자도 보내심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말할 때에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여호와는 주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은 구원을 하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너의 구원자다. 나만이 너의 여호와다.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도 역시 보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서 태어났든 간에 부모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9절에 요셉이 시기를 받았음을 말하죠. 요셉이 시기를 받은 것은 꿈꾼 것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 11개는 그에게 절하더라라는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얘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시기를 받은 것을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상은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내신 자는 보냄을 받는 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아론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고라 자손이 데모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장로들 앞에서 아론을 택한 것을 보여주셨고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묻혀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적하는 자가 어떠한 진노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요셉에 가는 모든 행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보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해서 한 사람 택해서 보내는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직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나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저를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세우시나 보다라고 교만해 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꿈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 곧 찾아온 것은 형들의 시기와 함께 죽은 문 앞에 놓이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보디발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30살이 돼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17살이었는데 30살이 되어서야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긴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좋은 꿈을 꿔서 왕이 되는 거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야 하고 금방 좋은 일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실제로 왕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분은 마치 종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종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자처럼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음부로 내려갔어요. 옥에 갇히신 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그를 그 음부에서부터 일어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 앉으셔서 왕중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행보를 한 거예요. 30살이 되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주겠죠. 요한복음 1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6절에 하신 말씀을 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종처럼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주인이신 거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 종은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발을 씻기는 이유를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요. 예수님이 이제는 보내시는 자가 됐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본을 보이시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겸손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발을 씻기는 의미가 땅에 다니는 사람들의 먼지를 닦아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니면서 더럽혀진 것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시려면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에게는 세상을 다니면서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결함을 입으셨습니까? 이것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화합, 연합, 하나됨. 이것은 서로가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각각 저희가 살아서 각각 주인이 되었지만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 시기를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를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시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시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 나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이 그랬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못 박았어요.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요셉도 종으로 팔은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안 믿는 자들이 핍박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것도 형제한테 팔려갔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도 개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했고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꿈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든 옥에 갇혀든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그뿐이 아니라 애국과 그 땅 일대의 모든 자들을 총리가 돼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레이지파의 율법을 따라서 왔으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팔려갔고 종인살이를 하면서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는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보내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죠.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기근이 왔을 때 동서남북으로 비틀비틀한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말씀에 풍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무너졌고 말씀이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갈수록 더 있다는 거죠. 먼저 보냄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흉년 2년이 되었을 때 만나요. 그리고 5년이나 더 남았다. 여기서 우리 너무나 은혜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논밭을 팔고 자식을 팔고 자기 몸을 종으로 들여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75명이 들어갔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이
그들의 양식을 다 공급하고 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와요. 그 검은 말이 나왔을 때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기근의 때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때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석대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셉의 때와 똑같은 얘기죠. 요셉의 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요셉에 속한 자들은 전혀 해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 식구들 다 먹여 살렸어요. 그들은 자기네 돈을 주지도 않았고 자기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종이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고문말 시대에 음식을 달아서 파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요. 자기 영혼을 달아서 팔아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 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한 포도주, 감람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누구냐? 성소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 요셉에 속한 그의 가족들, 이런 자들은 해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충분히 먹을 양식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먹는 자는 항상 부요한 자요, 자기 영혼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요셉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100년 동안 섬길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곳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나오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애굽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에게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의 때에 살고 있고 기근이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이 되어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스데반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회당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요셉도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예수님도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우리도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생명으로 채우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뜻이 분명하면 보냄을 받은 자의 뜻도 분명해야 합니다. 보내신 자가 보낼 때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묻히는 것을 마무리 짓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했지만 거기서 죽었지만 그는 세겜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보내신 자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구원자인데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때를 기다리니 17세에서 30세까지 그 긴 세월을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양식이 없어 죽게 되어지는 나는 준비해서 모든 자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근이 있어서 비틀거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성함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여러분을 만난 모든 자를 살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충만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자인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보내신 자의 뜻을 보니 예수님이 발시킨 것처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죠.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 땅끝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간 것처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 자들이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도 환난도 나아가는 거. 계속 보니까 환난에서 나온 64만 4천인이 흰 세마포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환난을 나온 자들이 64만 4천인이더라 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요셉이 먼저 가서 모든 사람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살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절망과 낭망이 없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믿음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도 담대히 짊어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